빠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자그만치 복된 말씀을 확신하시면 또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나에게 복이 되는, 유익이 되는 말씀이시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나 다 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잘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 때는 뭔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대한민국이 구정이라고 해서 민족의 명절로 지키는 날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저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에다 제가 이 말씀을요, 이 시간에는 옛날 봄이 되면은 논에 물을 채워가지고 벼 싹을 갖다가 사람들이 줄을 쳐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심는 것처럼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어찌됐든 심으려고 그래요. 꼭꼭 심어서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가문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조의 세계를 먼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창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6일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좀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6일 창조와 제가 얘기하는 6일 창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보시고 다시 한번 6일 창조를 마음에 딱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짐승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담과 같이 흙을 이렇게 빚어서 창조하였을까요? 말씀으로. 네, 다 제가 오늘 풀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첫째 날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으로 나누셨는데 첫째 날 태양을 창조하셨습니까? 어때요? 태양.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하면 돼요. 다 어차피 제가 가르쳐 드릴 거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태양을 창조하셨을까요? 자, 궁금증을 가지고 제 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하여 그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된 삶을 주시기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복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목적은 이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게 하여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지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으니 여러분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인 복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복된 사람이 되어라. 아멘. 아멘. 복된 사람이 되자. 아멘. 아멘. 아멘이죠? 이거 잘 안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한테 오늘은 복된 사람이 됩시다.
네. 이게 말이죠. 그냥 되려면 몇 년 걸리는 게 아니라 당장에 복된 사람이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그냥 아무 말이나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제 믿음을 총동원해서 제 성품을 다 쏟아부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아서 이 말씀의 끝을 날카롭게 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날이 되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히는 목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으로 팍팍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따라합시다. 복된 말씀. 오늘 다 복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정을 맞으러 저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자, 사람이 복되게 하려면 먼저 환경이 좋아야 돼요. 환경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잘 살고 싶어도 환경이 안 좋으면요 힘들어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집에 이 나무를 떼거든요. 화목보일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이 저절로 따뜻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불을 떼야 이게 따뜻하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기도 하기 전에도 4시에 일어나면 이게 먼저 가서 불을 한번 떼야 이제 슬슬 이 차가지문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이죠. 바로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놀아가면 따뜻하기 때문에 저는 땀 흘리면 우리 집은 아주 따뜻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 밀 때는 기분이 좋아요. 막.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어제 우리 한상원 집사님이 또 한 트럭 가져왔는데 우리 아시프하고 종길 집사님이 또 다 실어가지고 말이죠. 네, 제가 비우고 말이죠. 이게 착착 맞아버리는 아주 제대로. 이제 떼기만 하면 이제 아침에 박장님 오셨는데 보셨나요? 떼기만 하면 우리는 따뜻해. 노력만 하면 따뜻해.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자연 만물을 만드시는데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처음에는 다 어두웠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 만큼 어둠은 줄어들게 만들고 어둠이 아무리 어두워서 빛을 공격해도 어둠은 빛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는데 모든 것은 빛이 있는 만큼 어둠은 그 빛의 양에 따라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 주님은 빛이신데 말씀은 빛인데 이 빛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만큼 어둠은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작으면 작을수록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둠은 여러분 마음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창조에서 여러분들이 첫날 창조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다 총괄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날은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이 나누셨다. 그런데 제가 아직 태양은 말 안 했죠? 그러니까 아까 태양은 첫날 창조했느냐? 일단 창조는 안 했어. 넘어가는 거예요. 자, 태양 창조는 첫날에 없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위의 물과 아랫물을 만드셨습니다. 위의 물은 공중에 있는 물이에요. 아랫물은 땅에 있는 물인데 하나님이 땅을 통하여서 물이 고이게 하여 주시고 높은 땅 낮은 땅을 통하여 아랫물을 만드시고 공중의 물은 하늘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있게 하여서 공중의 물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창조는 아열대 기후예요. 우리가 자연으로 말하면 아열대 기후인데, 아열대 기후라는 것은 이때 창조해서 노아 홍수 때까지가 아열대 기후인데, 이때까지 노아 홍수 때까지 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지구에. 단지 새벽에 이슬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비가 왔듯이 이슬이 잔뜩 내려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이슬을 먹고 잘 자라는 그런 기후를 우리가 아열대 기후라고 그럽니다. 이때 공룡들도 살았고요. 이때 큰 짐승들, 이때 큰 동물들이 살고 자연들이 아주 막 우거지는 저 브라질 밀림 지역과 같은 그런 밀림 지역으로 전 세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물 위의 물과 물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모든 땅 위에 풀을 만드셔가지고 이 풀과 여러 나무들을 만드셔서 이것들을 자라게 하여서 나중에 짐승들이 자기의 음식으로 짐승의 먹이로 삼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풀 위에서 자연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 번째 날 풀들을 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풀과 나무를. 네 번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느냐?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 이런 행성들을 하나님이 네 번째 날을 만드셔서 이 네 번째 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이것은 지구 모든 자연 만물의 시계로 해를 중심으로 1년 365일 1년 12달, 한 달을 31일, 일주일을 7일, 하루를 24시간, 1분을 60초로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의 시계 역할을 하도록 태양을 중심으로 달을 중심으로 별을 돌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시간을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날 태양을 만들었어요. 별을 만들었습니다. 이 태양과 별은 사람이 태양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태양과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태양과 별을 숭배하는데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1일부터 6일 모든 창조는 숭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먹으라고 하면 다 먹고 누리라고 하면 다 누리고 정복하라 그러면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면 전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보고 사람이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물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땅의 물은 우리를 위하여 호수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바다를 섬기거나 용왕신을 섬기거나 하늘을 섬기거나 비신을 섬기거나 우주 만물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누리라고 복되게 주신 것이니 우리는 숭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지혜 하나님 앞에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4일째는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시계로 조성하셨다. 아멘이죠. 5일째 되는 날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은 5일째 된 날은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채소와 과일, 씨 맺는 과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는 사람들의 식량이 되는 것이고 이 열매 맺는 과일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날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채소와 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먹으라고 준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때도 많이 맛있게 냠냠냠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이것을 깎아놓고 어디 상에다 올려놓고 절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시집 와가지고 자기 시댁에 때 이랬대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는데 만에 하나 제사상을 차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엎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 그렇게 말할 그 여기 어디 권사님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집사님들이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아니 지금 말고 이제 그때 다 안 믿을 때 쫓겨나기도 하고 막 힘들고 핍박이 될 때에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당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멘이지. 아주 내 그 말 듣고 합격.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그래야지.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요 엎으기만 하는데 엎어가지고 발로 밟아버려야 됩니다. 아주. 그릇 다 깨버리고 녹그릇은 어디 저 고물상에 갖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돼. 아주 와장창, 중창, 추자장창 아주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번에 가서 누가 제사 드리면 아주 제사상 위에 엎어 누워가지고 전부 다 엎어버리세요. 엎어버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우리 가족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겠느냐.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형님 동생 누나가 다 복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 상을 때려 엎는 것이니 제발 이거 멈추고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자. 그리고 제사상 위에 들어 누워버려서 다 엎어버리라니까요. 그걸 놔둡니까 그걸. 저는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엎어버릴 거예요. 엎어버려. 그걸 왜 놔둡니까 여러분. 그리고 옆에서 그냥 애들 말로 쫄아가지고 말이죠.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음식은 차리는데요 절은 안 합니다. 눈을 깜박깜박 하면 말이지. 아니 그런 개떡 같은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아주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차리지도 말고 가서 만약에 밥 쓰면 때려 엎어버려야지. 엎어버려야지. 엎고 오세요. 만약에 엎어가지고 만약에 쫓겨났다고 그러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면 쌀도 많이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까짓 거 뭐.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는 가져야 돼요.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세요.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할 때 항상 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을 모신 목사입니다. 제가 모신 신은 진짜 신이고 제가 모신 신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신인데 오늘 제가 이 신을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이번 사업장 예배 여기 고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저는 서두가 그래요. 저는 신을 모시고 있는 목사입니다. 악신을 모시는 무당이 아니라 참신을 모시는 하나님의 목사라고 저는 먼저 저를 그렇게 소개하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우상이 깨지고 우상이 떠나가고 우상의 상이 무너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밴드방의 이번 설교는 시편 23편이요. 구정 설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시편 23편과 예배 순서를 잘 올려놨으니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설득하고 권면해서 강권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게 해야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가정이든지 그 환경과 여건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복이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복으로 바뀌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로 철저하게 마음에 가지고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왔을 때에 맛있는 밥상 차려주는 거 물론 그것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중요하지만 세뱃돈 주는 거 물론 그것도 절차상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머리 손을 얹고 축복하고 저들 앞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주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권면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마치 사람이 목마르다고 물 한 컵 주기보다는 옹달샘을 파줘서 한 컵 먹고 떨어지는 물 말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 되어서 이 물이 시냇물이 되어서 흘러가도록 만들고, 이 시냇물이 흘러가서 강이 되도록 만들고, 이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가문이 자손 대대로 복의 복을 받는 시냇물, 강물, 바닷물이 이루어지는 그런 옹달샘을 여러분이 이번에 추석 때, 구정 때 선물로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세배를 하면은 한마디씩 덕담을 하잖아요. 덕담을 하는데, 그래, 금년에도 애 잘 낳고, 금년에도 시장 잘 다니고, 금년에도 건강하니 립 서비스 하지 말고, 그랬다고 그렇게 된다면 날마다 그렇게 해야죠. 기분 좋아봐야 10분도 안 돼서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되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을 너희들한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빈다마는, 만약에 너희들이 그래도 힘들고 그러면 마지막 주는 안성 안디옥교회로 와라. 여기서는 아멘을 해야 지나가는데 마지막 주는 안성 안디옥교회로 와라. 나와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해보자.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눈에서 막 불이 튀어나오고 말이죠. 입을 보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막 튀어나오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저거 안 지켰다가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아주 끝장나게 생겼어. 표정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순종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라리면서 막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눈 한번 제대로 떠봐요. 한번. 그렇게 시작. 믿을래 안 믿을래? 아멘인가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아주 제일 심각하게. 아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네 앞에서 팍 죽어버릴까? 그래야 네가 내 말 듣겠냐? 하면서 말이죠. 내 앞으로 너 내 말 안 들으려면 이 집에 오지도 말아라. 오기만 오면 내 신발을 갖다 저리 밖에 던져버릴 테니까. 네가 정말로 예배당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오도록 해라. 막 이러든지 뭔가 판결을 내야 되잖아요. 아멘인가요? 따라합시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또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멘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말이죠. 그러면 설교가 안 끝나는데 뭔가 좀 눈이 부라부라 하면서 말이죠. 정말 확신이 있는 대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요. 등짝을 한 대 때려서라도. 이번에 모임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식탁도 필요하지만 천국의 식탁도 마련해서 여러분도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은 주님 모시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5일 동안에 다 만드시고 마지막 6번째 되는 날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는데, 동물을 만드실 때에 성경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누가 읽어보세요. 네, 방송실에서 벌써 띄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흙으로 모든 동물들을 빚어서 만들었다. 아멘이지요? 아까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었나요? 말씀으로 만들었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랬는데 이제 바꾸셔야죠. 네, 흙으로 만들었다. 며칠 날요? 6번째 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이 원어에 보면은
동물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래 놓고는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어가 달라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고 흙이지만은 영혼이 없어. 생기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고 생기가 있는데 사람과 동물의 다른 것은요. 모든 몸의 구조나 이루어져 가고 돌아가는 게 다 같아요. 같아.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러니까 막 동물의 신체 부위를 사람에게 이렇게 막 옮기는 그런 의학도 요즘 발달했잖아요. 뭐 간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발달했는데 사람은요 돼지하고 많이 가깝답니다. 돼지. 그다음에 그 원숭이하고는 DNA가 거의 98%, 96%, 98% 가깝다고 DNA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많아.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다른 것은 영혼이 있고 없고가 다른 것이고 창조에서 하나님이 원어적으로 표현할 때 여기는 동물은 창조하셨다고 그러고 사람은 만드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을 완전히 다르게 하셨는데 이 동물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데 사람들이요 코끼리를 신이라고 빌어. 인도 가면 코끼리가 신이요. 그 다음에 소가 또 신이요. 소가 신. 코끼리가 신이고 소가 신이고 사람들은 동물을 가지고 신앙을 연결하는데 동물하고 신앙하고는 절대로 연결하면 안 돼요. 뭘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여기 파키스탄, 인도, 네팔 뭐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전부 신앙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를 노아홍수 이전에는 식물만 먹어요. 식물만. 그때 사는 동물들도 이 식물성 동물이에요. 그러나 노아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육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동물을 먹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자는 육식적인 동물들이 생겨가지고 사자는 동물들을 잡아먹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노아홍수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든 동물을 다 먹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박장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 그 개를 보더니 아이고 많이 컸고 살도 터실터실한데 이제 먹어도 되겠네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든 동물은 다 먹어도 되는데 뱀도 먹어도 됩니다. 뱀도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네 양심에 꺼리끼면 먹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사람하고 가까운 개를 잡아먹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잡아먹는 거죠, 그냥. 또 성경에서 그 아담을 하와를 유혹한 뱀 말이죠. 저주받은 뱀을 우리가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어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산에서 굶어 죽지 않는 이상 말이죠. 먹을 필요가 없지요. 다른 건 많은데 꼭 그건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안 먹는 것뿐이지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가하게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단지 양심의 가책을 말해놨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면은 먹지 말고 제사 음식. 내가 갔더니 제사를 드린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걸로 밥상을 차려서 나를 줬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때요? 아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먹어가 아니라 그냥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거 먹어도 돼. 그 음식은 죄가 아니잖아요. 음식은 죄가 아니야. 음식은 나쁜 것이 아니야. 음식은 선한 거예요. 아가도스 선한 사람 뭐 똑같은 거예요. 음식은 선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하지 말고 동물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하지 말고 나무를 식물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사람만 선하고 악한 것이지 다른 것은 선하고 악한 것이 없어요. 두 가지예요. 내게 유익되느냐
유익되지 않느냐, 그것만 다른 것이지 선과 악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 마음대로 관리하고 네가 여기서 충만하고 넘치고 네가 여기서 아주 오래오래 복을 받고 살아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이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로 또 선악과 따먹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아내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네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이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문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물로 전부 심판해버리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려놨는데, 이 식구가 또 노홍수 이후에 조금 지나니까 전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 이제는 폐위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 불러갖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복을 받고 살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똑같아요. 아담에게 하는 말, 노아에게 하는 말 똑같아요. 그리고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주시고,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말이죠, 좀 잘못하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좀 잘하면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가 오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복을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이스라엘에게는 치명적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사건이기도 해요. 이방에게로 이 복음이 넘어오고 이 하나님의 복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기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든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명절 첫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조건이 뭐냐? 믿는 자마다 이 복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때 가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인가요? 참 아까 그 동물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그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 꼭 한번 다시 한번 올릴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 꼭 기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혼돈합니다. 여기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 자 흙으로 지었어요. 동물들. 여기서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잊어버리거나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이번 명절 때는요, 여러분이 가족에게 뭐 세뱃돈 주고 뭐 음식을 차리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는요 진짜 아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모이면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돼보자.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내일부터 우리 가정이 변할 것이고, 내일부터 우리 가문의 복이 임할 것이고, 내일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면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복이 될 것이니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한다. 난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영절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마다 하나님의 가문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된 가문을 세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복된 가문이 돼서 누가 봐도 복된 가문이구나, 복된 집안이구나, 몹쓸 집안이구나,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복된 집안이구나. 네? 저희 집에도 말이죠, 우리 사촌 안에 아침에 제가 보니까 의사가 한 7명, 목사 10명, 사촌 안에 말이죠.
또 전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성가대원들, 교사들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온 뭐 사준내 팔촌 다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믿으면 바로 예수 믿게 돼 있어요. 다 예수 믿는 줄. 그 얼마나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복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든 가문들이 되어서 물론 저는 이제 뭐 4대, 5대째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랬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가정은 이제 일대로 믿고 말이죠. 이제 자기가 처음 믿은 사람들 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2대 되신 분들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3대 되신 분들 조금만 잘하면 돼요.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다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민족의 절기인 구정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저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속한 가문들을 복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된 가정을 만들고 아담이 세웠던 복된 가정을 만들고 노아가 가졌던 복된 가정을 만들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